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 더요.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저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영광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눈만 감고 들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로서 온 나라가 영적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 율법과 제도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어리석은 가치, 이방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는 하나님 주신 율법과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더란 것이죠.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사사들은 개인 영웅주의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또 어리석은 가치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영적 상태는 매우 놀라울 만큼 오늘 이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를 계속 혼잡함 가운데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과 닮았다고 말하고 또 오늘 모습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요, 또한 외적인 의무에 몰두한 채 영적 분별력을 실종시키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전통과 거칠에 치중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교회 목회자나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멘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아멘이 되어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는커녕 지적인 능력은 커지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껍데기들만 있고 쓰고 싶어도 능력이 있는 자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을 다시 한번 예로 든다면은 그는 분명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에 빠져 있게 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또 문제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똑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강간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 언약을 모르고 마음대로 세상의 어리석은 그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모르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이스라엘이 분명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싸웠는데 두 번 싸웠는데 다 참패하고 말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 4,000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분명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진 걸 거야.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 법궤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2차 싸움에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보기 좋게 3만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가 분명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깨우는데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막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으니 그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죽고 이스라엘 나라도 죽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출산할 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구부려서 아이를 낳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그 가봇은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뜻인데 이가봇은 반대어입니다. 즉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을 말한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실은 이미 예고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 예언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인자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무지함 속에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할 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이 지금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한 교회에 기도할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명 이 땅은 거짓과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나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과 또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분명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멸시하시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서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뜻하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겨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라.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진 원인을 누구로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지게 만들었냐,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만들었냐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이기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얼마나 제가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만,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계획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 지금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서 아무것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엘리 제사장의 어리석음은 어떠냐면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눈이 어둡습니까? 그가 어두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무엇을 하냐? 다시 처소에 가서 눕더라, 잠을 자더라. 그가 지금 육적으로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 많이 이렇게 연세를 드셨구나. 아니요, 오히려 모세는 100세보다 더 많은 그 나이에 청년과 같이 활발했습니다.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떠나보내기까지 그는 정말 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붙잡힌 그는 눈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98세,
여러분 이 모세에 비하면 98세는 작은 나이죠. 작은 나이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면서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의 우두머리인 장로들이 한 짓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영적 상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적들이 반드시 이 신비한 법궤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한 사람도 말리지 않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마치 이겁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칩니다. 탁구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탁구를 치는데 사실 제가 탁구를 잘 치지 못하거든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혜강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탁구 치러 오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탁구를 치기 위해서 이 생각해보니까 이 탁구 라켓이 너무 싼 거예요. 안 되겠다. 탁구 라켓 좋은 것을 구비해야지. 그리고 100만 원짜리 탁구 라켓을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딱 쳤는데 제가 탁구를 잘 칠 수 있을까요? 잘 치겠죠. 100만 원짜리인데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포르쉐를 갖다 줘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요즘 우리가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동영상에 빠져 있습니다. TV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이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신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좋은 그런 구역장을 만나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을 만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되는 실력을 갖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맞았을 때 실패와 좌절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와 자기 점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둔하고 어리석은 영적 무지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종하라. 전쟁터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성막 지성소에 모셔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만능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안 그러면 저 헌금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러겠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쪽에, 내 기도 속에 나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는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제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의 그 모든 주제가 다 내 주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좀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주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 것만 주장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엘리 집안이 이가봇의 저주를 받은 근본의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나오는 소년 자녀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분명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지금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으면서 지금 성전에 나오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또 그들에게 성적인 음란을 저지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지 못하고 교회 예물을 함부로 다루고 또한 어리석은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신앙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갈까? 이것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무시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김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분명 그들의 직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들의 죄, 바로 예배 방해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면
이것 또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 자손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이 막히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은 기도는 내 욕심이고 내 탐욕의 그런 바람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여 얼마나 말씀을 안 들리겠으면 말씀이 희귀하다 하겠습니까? 희귀하다 보면은 어라?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희귀하게 여길 정도면은 얼마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앞에 주님은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세상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으므로 듣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행하고 있어요?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지금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 전에서. 여러분, 이건 그냥 그때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게 하신 우리가 온전히 성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전답게 살지 못하고 음란함과 거짓됨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욕보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가봇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즉 가봇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하고 계신 일들 가운데 누가 중심이십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대한 용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 가운데 계십니까? 엘리와 같이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보여주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의 영광, 즉 사무엘이 행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습니까?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매일 적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만한 그런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격변의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준비해야지.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결단하고 연단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서 어리석은 가운데 무딘 마음으로, 우둔한 마음으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조금 더 깨어있지 못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깨어나겠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즉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합시다. 주께로 나가면 힘저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푼 우리 두 손 들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면서 마지막 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이 아닌 갑옷의 영광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어른대로 행하는 혼란한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예배의 감격을 잃고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슬픔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민족 위에 불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에 우리 안에 엘리야의 무지함과 무기함이 있다면 끊어주시고 홈리와 비나스의 불경과 탐욕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에 한국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괴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갑옷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날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상황을 볼 때에 여전히 잠을 자고 있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고 주님 찬양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서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이 아닌 갑옷의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